불자 여러분, 오늘 아침 예불을 올리시면서 천수경을 독송하셨나요? 그 경전 속에 나오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 신묘한 진언을 염송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혹시 그저 익숙한 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많은 불자님들께서 수십 년 동안 천수경을 독송하시면서도 정작 이 진언의 깊은 의미를 모르신 채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70대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40년 넘게 매일 천수경을 읽었는데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소리만 따라 했지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보살님의 고백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형식적인 신행에 익숙해져서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 상자를 매일 안고 살면서도 그 안을 열어보지 않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언 속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중생을 구제하시는 위대한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행이 살아나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얻느냐 형식으로 그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4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이 진언이 왜 그토록 강력한 영험을 지녔는지 경전의 가르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진언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진언 수행을 통해 실제로 삶이 변화된 불자님들의 생생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주문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진언은 버머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리 혹은 스리는 산스크리트어로 길상, 행복, 복덕을 의미합니다. 마하는 위대한, 큰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길상하고 길상한 위대한 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길상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수리는 몸의 길상을, 두 번째 수리는 말의 길상을, 마하수리는 마음의 위대한 길상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 삼업이 모두 청정하고 길상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은 정식 명칭이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다라니경입니다. 이 경전은 당나라 때 인도 승려가범달마가 번역하여 중국에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경전 속에 84구의 다라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이 신묘한 다라니를 지니면 15종의 선생, 즉 좋은 죽음을 얻고 15종의 악사, 즉 나쁜 죽음을 면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다라니를 독송하면 현세에서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내세에는 극락왕생하며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진언의 힘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원력과 우리의 지극한 신심이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그 영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어떤 이에게는 보살의 모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제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무해자재한 신통력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바로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신통력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거사님께서 몇 년 전 사업 부도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가족들과도 불화가 생겨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스님께서
천수경 독송을 권하셨고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와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읽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언을 읽을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위안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풀리고 가족들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작은 일이지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진언을 읽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가 열리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 수행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천수경을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혹시 그저 빨리 읽고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한글로 적힌 대로 소리만 따라 읽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온 마음을 담아 읽으십시오. 그 속에 담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느끼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독송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불교 경전의 깊은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는 법문을 계속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행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그토록 강력한 영험을 지녔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원력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과거 무량겁 전에 이미 정법명 열애라는 부처님이셨다고 전합니다.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보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행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뒤처진 이들을 돕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이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지만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십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100천만억 겁의 생사중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다란이를 한 번만 들어도 그 죄업이 모두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량겁 동안 지은 업장까지도 이 진언의 힘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183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할 때 비로소 그 진언은 우리의 업장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젊은 시절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남편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혼자 늙어가면서 그분은 과거의 죄업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도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찰에서 천수경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대중들과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는데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분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 그 보살님은 매일 아침 108배와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6개월쯤 지나자 악몽이 사라졌고 1년이 지나자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남은 생을 선업을 쌓는 데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저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 은혜로운 진원입니다. 과거의 저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원의 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진원을 읽는다고 해서 과거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진원은 그 변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간을 그려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극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지옥 같은 마음을 극락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원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앉거나 서서 두 손을 합장하거나 염주를 돌리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관세음 보살님께 집중하십시오. 눈앞에 자비로운 보살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1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후에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읽으십시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 한 구절을 읽는데 최소한 10초 이상 걸려야 합니다. 너무 빨리 읽으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 소리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울리고 뱃속이 울리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진원의 파동과 함께 진동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깊은 수행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과 경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진원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SNS는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며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은 디지털 디톡스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수경을 독송해 보십시오. 그 10분 동안만큼은 카카오톡도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관세음 보살님만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크게 쉴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40대 직장인 불자님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IT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직업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업무 메시지가 왔고 주말에도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천수경 독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20분씩 천수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천수경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천수경은 제게 정신적 안식처입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천수경을 읽고 나면 중심이 잡혀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진언이 저를 현실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둘째, 이것은 관계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진정한 소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5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이 가르침처럼 우리가 먼저 원한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가질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바로 그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전북에 사시는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만에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한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께서 친구의 권유로 천수경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는데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을 때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워하기만 했던 남편이지만 그 순간 문득 그도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날부터 부인께서는 매일 남편을 위해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행복하기를, 남편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남편과 다시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인께서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미안함을 전했고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부부가 되셨고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우리 부부를 살렸어요. 제 마음이 먼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더군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셋째, 이것은 질병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도 인정하듯이 마음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고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그 보살님은 몇 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고 온몸이 아프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병실을 찾아온 법우님께서 천수경 독송을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기력도 없었지만 법우님과 함께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을 독송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날에도,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에도 마음으로라도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셨습니다. 항암 부작용도 다른 환자들에 비해 경미했고 정신적으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제 목숨을 구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학적 치료도 물론 중요했지만
진원이 제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의 국토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몸도 청정해집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넷째, 이것은 성공과 번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불교는 결코 가난과 실패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천수경에서도 이 다란이를 지니면 구하는 바를 다 이루고 모든 재앙이 사라지며 복덕이 증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큰 빚을 지고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매달 적자였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중 한 스님을 만나 천수경 독송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천수경을 독송하고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으면서 손님들의 행복을 기원하셨습니다. 내 가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행복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에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으면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장사가 잘 되더군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우리에게 요술 지팡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자비와 지혜와 평온으로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일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느니라. 이 가르침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 마음이 만듭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우리 마음을 길상하고 복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길상하고 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원 수행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일 혹은 1000일 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지루해질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듯이 수행도 끝까지 해야 결실을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14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수행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을 돕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 진원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다양한 불교 수행법 등을 계속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채널을 통해 수많은 도반님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수행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행을 통해 삶이 변화된 불자님들의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저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진원 수행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대 거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거사님은
평생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건강도 망가지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60대 후반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회복 과정에서 불교를 만나셨습니다. 병원에서 옆 침대에 계시던 불자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는 것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전을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하셨지만 그 불자님이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셨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읽지도 못했지만 매일 수백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언어 능력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할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거사님은 천수경을 평생의 수행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08배와 천수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도 완전히 끊으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저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중풍으로 폐인이 될 뻔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 진언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50대 보살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 보살님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수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스님께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천수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을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이상하게도 고통이 아니라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관세음 보살님의 품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그 보살님은 방에서 나와 다시 세상과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에서 천수경을 함께 독송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산에 사시는 30대 청년 불자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녔지만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자신감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가 사찰 템플스테이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 천수경을 배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후에도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공황 발작이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지만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제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높은 연봉이나 좋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지금 제 삶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80대 노보살님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거의 읽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혼자 사시면서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산사를 찾아갔는데 스님께서 천수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을 몰라서 읽을 수 없으니 스님께서 수리수리 마하수리만 반복해서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 후로 매일 수천 번씩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셨습니다. 밭일을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염송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읽을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80이 넘으셨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보살님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혼자 사시는데도 항상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지만 수리수리 마하수리만은 알아요. 이것 하나로 제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보문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며 귀신에게 해를 입지 않고 칼과 몽둥이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마법 같은 보호막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염송하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를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의 불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욕망의 물결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귀신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칼과 몽둥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비난과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바로 이런 무적의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대학생 불자님의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취업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천수경을 권하셨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 가기 전에 20분씩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면접 볼 때 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속으로 염송하면서 면접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제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저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도 매일 아침 천수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나이, 성별, 학력,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극한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 10연정각, 처음 발심할 때 이미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수행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이미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다양한 불자님들의 수행 사례와 경험담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깊은 의미와 그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길상하고 길상한 위대한 길상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을 모두 청정하게 만드는 진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원력이 담긴 신성한 언어입니다. 천수경 속에 나오는 84구에 달하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이것을 지니면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재앙을 면한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 진언의 힘은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한 원력에서 비롯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부처님이 되셨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 다시 보살로 오신 분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시며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제해 주십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이 무한한 자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이 청정해지며 지혜가 열립니다. 셋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진언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도구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 질병을 치유하는 도구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진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염송할 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넷째,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풍에서 회복하신 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신 분, 공황장애를 치유하신 분, 외로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 취업에 성공하신 분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힘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의 힘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천수경 독송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익숙한 소리로 빨리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특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읽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읽으십시오. 그 소리가 가슴에서 울리고 온몸에 퍼지고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염송을 들으시고 1000개의 손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뻗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64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일생 동안 지혜로운 사람을 섬겨도 진리를 알지 못함이 국자가 국의 맛을 알지 못함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 잠깐 동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을 섬기면 곧 진리를 알미 혀가 국의 맛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오래 수행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잠깐이라도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100번 읽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10번만 해보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20번, 30번, 108번까지. 결국에는 천수경 전체를 독송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해지며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분노에 휩싸이지 않으며,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길상하고 길상한 위대한 길상이 여러분의 몸과 말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32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요, 열반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천수경 독송을 하시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나요?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염송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법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에 이르는 도반이 됩시다.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열악 대비는 발고, 자비는 능히 즐거움을 주고 대비는 능히 고통을 뽑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행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가족 단톡방에, 불자 모임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공덕이 되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법문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법당에 모여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꾸준히 수행하시면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경전의 깊은 가르침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실천 가능한 수행 방법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도반님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비춰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길상하시며 원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마침내 무상보리를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옴마니 반매훔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살 사바. 여러분, 오늘도 무량한 광명 속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